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7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이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축복 이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 예배가 안 되어진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구원의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간단한 것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삶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거든 주먹으로 아구창을 돌려버리라가 아니라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가서 고소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나눠주고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은 다툼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뭐가 안 되어지느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정도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응답을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질 때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질 때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내 삶으로 또 내 인간관계로 연결이 되어질 때 그게 전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응답 이후의 응답, 축복 이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복음적인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본부 우리 우광수 목사님 메시지 큰 흐름은 뭡니까? 24, 25 영원 기도해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또 옛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 불신자 사상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10절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나 자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자아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의 법에 말씀의 법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면서 성경은 몇 가지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도 우리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 긴 문장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저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은 일단 생략하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마지막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다시 저줄로 가면은 우리로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서두가 뭐냐면은 너희를 부르사 그래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너희를 부르사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요. 이게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화면 안 나오나요?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멀리하에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몇 가지 좀 보면은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은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뭐죠?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삶. 하나님 떼놓고 그냥 혼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를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또 계속 옛날에 그 죄 가운데 상태로 들어가는 것.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또 버리지 못해가지고 옛날 거에 좋아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죄에서 완전히 빼내 주셔가지고 죄값도 지불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까지 했는데 또 그 죄악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당하고 옛날 불신자 때처럼 맨날 사단한테 당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눌려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도 깨트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사단을 꺾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지역과 직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많이 체질이 되어 있으시죠?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주 우리 결론으로도 말씀 주셨고요. 지난주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문제 속에서 방황합니다. 문제가 닥치면은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라? 나를 갱신의 시간표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려고 이런 갈등을 허락하시는구나. 위기가 있다. 뭐 해라? 기회로 삼어라. 진짜 위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답을 찾고 빌립보 교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면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경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돈 잘 벌고 막 부자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가장 대표적인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느냐?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 진짜 오직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근데 예수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도 어떻게 믿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믿어. 그러면은 뭐가 안 일어나요?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나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지금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지금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좀 반대적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매인바 되어졌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매인 것이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이란 세계적인 시대적인 전도자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전도자인데 전도를 하고 싶을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를 못하고는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투기와 질투로 하는 사람은 저 전도하고 싶어 안달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네? 내가 전도하면은 사도 바울이 배가 아프겠지 하면서 전도를 하고.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그 이야기입니다. 저 예수에 미친 인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로 그냥 예수쟁이라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인간들. 그런 소문이 퍼져요. 저 교회는 예수한테 미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직 예수, 말로는 오직 예수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되어지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는 자네가 예수 믿는지 몰랐어. 이러게 되어져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면 어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럴만하네.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니도 교회 다녔냐?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예수 믿는 티를 현장에서 하나도 안 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삶이, 예수와 삶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 직장에서도 막 그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막 그 뭐랄까요? 하여간 아래 사람들 막 책망은 다 하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개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적인 삶이 뭐냐? 첫 번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관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구역에서 뭐를 하는 생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지금 듣기 원한다 그래요. 한 뜻으로,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만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것.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 소리를 지금 바울이 듣기를 원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너희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기를 원한다.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하나가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유오디하고 순두기하고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두 사람이 좀 합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조금 뜻이 달라. 싸우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지금 두 패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분쟁이 있어. 요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어. 이게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뭘로 번져가요? 교회 안에 이제 분쟁으로 가고.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교회에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고 받은 축복들이 뭐고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또 뭔만 이야기해요? 나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 새벽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고 이야기할 것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싸우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싸우지 좀 말고 협력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분쟁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기하고 왜 싸워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맞아. 그러면 뜻을 굽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뜻을 못 굽혀요? 내게 맞아. 내게 맞고 쟤는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뜻을 못 굽히는 겁니다. 시작은 뭐가 되어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손톱만큼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옆에가 누가 앉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네. 네. 그러면은 협력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협력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이만큼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교제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협력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잘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저래 갖고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220장을 가사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의 형제보다도 우리는 예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우리가 진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의 빈거요.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대적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인간끼리의 어떤 대적도 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요. 그 사람 속에 누군가의 사람 속에 누군가의 속에 역사하니까 이게 이제 대적 관계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게 뭐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다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 때문에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힘이 쫙 빠졌어요. 도저히 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야하시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이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왜 두려워해요?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대적자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에는 뭐가 함께 따라요? 고난이 함께 따라요.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인생이 그렇게 가는 인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갑니까? 그러면은 아무 응답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종으로 감옥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바로 왕보다 더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특히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잘 믿고 잘 살아라. 잘 믿고 잘 사는데 그 잘 사는 게 사실은 뭐예요?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더 오직 예수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믿으면 잘 믿은 만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면은 고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하면서 꼭 현장에서 복음 강조하고 하다가 보면은 뭐가 더 찾아와요? 고난이 더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가지고 꺾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고난이 더 많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문제 속에서 답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답이다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을 안 붙잡아.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속에서 힘들어지죠.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 더 많아요.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을 못 붙잡아. 또 못 찾아. 왜 못 찾아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야 되고, 그러나 그 고난과 관계없이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은 기쁨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내 욕심, 또 내 체질, 내 경험,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 갱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인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축복 이후의 축복, 응답 이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